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대학생이 됐는데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즐거움을 옆에서 보게 되고 알아가게 될 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때 제게 든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일방적이라 느꼈어요.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 불편했고 더 나아가 원망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원망스럽고 아름답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의 지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고백이, 나의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멈추지 않고 제 삶에 계속되어지기를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한 구절만 골라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 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것을 내어주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진짜 사랑에는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로서의 책임으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이어 나오는 성경 본문에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빛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악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을 때에도 다른 곳으로 나의 마음이 옮겨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은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한 그때를 기억하라. 광야에 너희와 함께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불렀던 그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신약으로 와도 너희는 예수를 기억하라. 죄의 종되었던 때에 구원하신 이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랑스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롤랑 바르트는 텍스트의 즐거움이라는 글에서 저자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는 저자의 손을 떠날 때 더 이상 저자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관객,
독자, 비평가들의 해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독자의 자유를 선언한 외침이었습니다. 엉뚱한 외침 같았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저자의 손을 떠난 텍스트는 저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읽는 사람의 해석이 곧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텍스트를 읽는 즐거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롤랑 바르트의 이론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수천 년에 걸쳐 적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곳에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내 삶에 가끔 꺼내보고 정서적인 위로나 내 감정의 위로를 받는 초라한 이야기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의 저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죽음과 독자의 자유를 선언한 바르트의 생각이 문학 안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소중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저자의 죽음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지 못하고 너무 일방적이라 느껴졌던 이유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저 구석 어딘가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너무 무덤덤해지고 감격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도 못 삽니다. 청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나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둔하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